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을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제 계시록 끝나고 나니까 사실 성경을 전부 다 공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산상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택해서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설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능가할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는가,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중심했는데 갈릴리 주시기 때문에 한 야산, 큰 산도 아니요, 보통 야산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지금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산 위에서 했다 해서 산상 설교 혹은 산상 수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설교가 너무나 귀중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 보훈이라고도 말합니다. 당겨보세요. 자,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산상설교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차원 높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앞입니다. A번에 빨리 나가는데, 자, 그래서 산상설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보게 되면은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에 대응되는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중심 근간은 십계명이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완성하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죄와 불법, 또 사단의 역사가 강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윤리적인 면, 또 신앙적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차원 높은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지역의 야산에서 행해진 1년의 설교고, 또 너무나 귀중하고 보배 같아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 설교는 기독교의 도덕의 근본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헌장, 옛날 서양에 큰 대헌제라는 말이 있었죠. 마그마인가 뭐인가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그런 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의 본질,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본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도사들에게만 적합한 메시지, 우리 일반 성도에게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이제 세대별로 나누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천년왕국 때, 지상의 천년왕국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때 지상에서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 루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 교훈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도 이렇게 은혜 말씀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힘들 때는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장 6장의 구절은 뭐냐면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 8복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이 산상설교의 중심은 8복입니다. 8가지 복을 말하죠.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원리에서 말하고, 그리고 결론 가서 산상설교를 받아들인 자의 축복,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임할 저주를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정해서 주신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도 한 차원 높은 승화된 법이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내적인 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위 결과보다도 마음의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행위를 금하고 막 사람이 보이려고 외식하고 뭐 금식할 때 뭐 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살 것을 강조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상을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천국의 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신분주의, 인본주의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화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산상설교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호이, 프토코이란 말인데,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옷도 사입을 수가 없고, 또 거주지도 없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거지단 말이에요. 거지. 가난이란 말이에요. 굽실거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빈민, 아주 가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들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훨씬 많았고, 근데 이 가난의 의미가 상대방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지든 그러잖아요. 거지는 스스로 벌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난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의존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걸 말하죠. 시편 37편 5절을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지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난이란 말이 여기서 오늘 보면 의지한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말이죠. 잠언 16장 20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의지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거지들. 거지는 날마다 구걸을 해야 살잖아요. 이게 가난의 의미입니다. 또 이 어린 아이들, 즉 육아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요. 만약에 아이를 신생아를 낳는데 아이를 젖을 안 미거나 머리 안 봐주게 되면 아이가 울고 나중에 지쳐서 건강을 상실하잖아요. 아이는 전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이 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병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병자가 많이 나와요. 38년 된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 또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 이런 사람들. 그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는 누가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혈류증 하는 여인, 백부장이 딸이 죽었다는 그 환자, 귀신 들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존하는 거.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나 창기. 세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넘어갑시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자각한 사람들이죠. 세리가 이런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 뒤에 또 좀 넘겨봐요. 더 뒤로. 자, 1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까요? 이 사람 부자예요. 마음이 부여하고 마음이 꽉 차인 사람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도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부자의 그런 마음이 부한 사람들의 태도죠. 근데 세리는 몰라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나는 영적으로 거지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가서 돈을 빌린다거나 좀 뭐 달라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거지는 자존심이 없어요. 거지는 뭐요? 생존이 달린 분들. 내가 만약에 오늘 구걸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게 되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구걸한 것처럼 절실해야 돼요. 간제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오늘 구걸하지 못해서 식량 얻지 못하고 돈 얻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죽어야 된다. 이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따랐다는 고아였고 거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월급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용하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서 직장 가서 일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뭡니까? 자존심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또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난 다 했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그리고 나는 도둑질 않고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벌써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 부자들은 뭐니까 내 소유가 있는 거예요. 소유. 부자들은 이것이 물질이 있게 되고, 혹은 이게 자기 어떤 지식, 혹은 또 어떤 인간관계, 혹은 배경, 내 배경이 누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말하죠. 내가 이제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구나. 이 수확한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니까 내가 창고를 더 짓자. 그때 주님께서 말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지와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지는 누구한테 구합니까? 거지는 사람에게 설렘이래요. 거지는 사람에게. 성도는 누구에게 설렘입니까? 하나님께 내면. 이게 달라요. 똑같이 달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은 거지고, 하나님께 설레면서 도움받는 것은 이게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해외 나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바꾸라 하면서, 거지는 사람에게 설레는 것이다. 목사는 거지가 아니다. 왜 사람들에게 설렘이 되냐? 맞아요. 성도들도 거지가 아니에요. 왜?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사람에게 구걸하느냐?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요? 너무나 이렇게 선교 현장은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도와달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르칩니다. 당신들은 거지가 아니다. 이 비전클럽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절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에게 손 내밀고 돈을 구한 적이 없다. 물론 필요할 때 우리 친척들에게 빌리기도 했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내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내가 구해주지 않았다. 목사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줄 거 아니냐.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히브리어 아쉬라 말인데 주로 외적인 번영을 말합니다. 이게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자라 그 말이에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옛날 우리가 일본 압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수차례 가잖아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복받은 것입니까? 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딴 데 나가서 이러다가 또 임금을 체불한 데도 많게 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다가 이렇게 제대로 품삯받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라고,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심령의 복을 말했죠. 그래서 복은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세적인 복보다도 내세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의 말은 해 바실레아톤 우라니라는 헬라어인데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실레이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영토가 쉽게 말하면 바실레이아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우라노스라는 것은 하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내 마음에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지배하는 그런 영토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만약에 내가 쉽게 말하면 가난하지 않고 내가 부자단 말이야, 심령이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에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한번 내보세요. 화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화내죠. 또 상처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나 만약에 거지가 야, 너는 이 옷이라도 좀 잘 입고 다니라, 네 꼴이 무슨 꼴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더라도 I don't care, 상관 안 해요. 돈만 주면 돼요. 거지 목적은 자존심이 뭔 필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돈을 주면서 너는 왜 항상 여기서만 이렇게 동냥하고 구걸하느냐, 좀 딴 데 가서 해봐라 해도 아무 상관 안 해요. 돈만 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려면 내가 좀 불편하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면 벌써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라고, 내가 좀 참고 기다리자. 이 불편한 것도 참고 기다리거나 하면 그때 내가 마음에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거나 하면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겸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부자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시계를 뭐 몇 억짜리를 차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 돈 버니까 차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벌었고 어디다 쓰겠어요? 좋은 거 입고 쓰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시키면 어디 가서 막 파티하면서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생일 파티에 누구는 이렇게 빌 게이츠 딸은 뭐 생일 파티에 몇 억을 썼다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써야지. 그 누구요? 나를 위해서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호화로운 파티에 와가지고 참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게 되면 교회는 뭐 가난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아요. 나는 부자인데 뭐 교회 가서 내가 구할 것이 없는데 뭐 있을 거 다 있는데 내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이 부자의 마음이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날마다 즐기는 인생이 행복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노세노세 젊어서 놀고 있을 때 놀고 있는 돈 다 쓰고 가자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도 자기 가족은 끔찍이 사랑해요.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긍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6장 21절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 나온 거지란 말과 아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명사고 하나 이제 자 그래서 가난 한 거지 프토코스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은 병들었죠. 가난하고 거지고 병들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에 나오는 거 먹고 나서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오는 거 그걸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런 데를 왔더라. 부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너는 네 팔자고 구웠어. 네가 가난해서 아프고 구웠어. 네 팔자고. 자신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든 거예요. 마음이 벌써 완악하고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봅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나중에 음부에 떨어지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내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쳐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이 음부에서 고통만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보낸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내 형제들에게 복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족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동물들도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들이죠. 근데 넘겨봐요. 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날마다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 끝나면 내세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배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 그 큰 낙타가 조그만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바늘기 끼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돈이 있고 너희들이 마음이 부해서 하나님 찾지 못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지처럼 인생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지는 뭐예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점심이 걱정이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걱정이 되고 하루는 먹고 살지만 또 내일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항상 거지는 굶주려 있어요. 성경을 다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찬양 한번 후렴 한번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주님 올 주일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 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내 의에 내 심령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내 심령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폭포수를 부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렇게 연합 집회나 대형 집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은혜의 목이 마르기 때문에 서로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세상에서 너무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거지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냐 말이에요. 거지라는 것은 뭐예요?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사들의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아멘.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마음이 부자에서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했단 말 뭐예요? 장례식을 거창히 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장례식을 거창히 하더라도 전 국민이 나와서 애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자에서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고통받는 것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함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간자갔으면 회개하리다.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않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내가 고통받고 저 영혼의 불못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를 긍휼히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의 가난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모시라는 사람이 40세 때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I'm somebody.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내가 애굽의
왕자와 똑같은 버금가는 사람이다. 내가 장차 애굽의 왕이 될지도 모른다.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또 엘리트였고 굉장히 어떤 의식에 사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보니까 참지 못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광야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습니다. 그 말에 능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게 되니까 나 이제 말을 못해요. 나중에 그 형 아론의 뒤에서 모세를 대해서 대변했잖아요.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니까 이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이렇게 철저하게 깨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40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단순히 돈만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는가?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그래서 맏아들 있고 탕자가 뭐였습니까? 파산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애국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사업한다 해가지고 날마다 카지노 가서 먹고 마시고 해가 돈 다 이렇게 잃고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나중에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돼지막 치는데 짐승을 치는 돼지막에 가서 해도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죠. 이때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게 돈이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의지할 때 돈이 있는 내가 이거 가지고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완전히 파산 왔어. 나이 깨닫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걸 지금 말하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서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베풀잖아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은 소유한 자예요. 내 아버지 것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야.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나에게 잔치를 한 번도 안 해주느냐. 저 방탕한 아들,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저 아들이 오게 되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가 풍악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는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 왜 아버지는 내 친구들한테 그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이 동생 오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 맏아들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으뜸이다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지혜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돼서 내 앞길을 문 여시고 이 길에 문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어쩌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가난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이 올라간 권력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가 좋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때문에 의지한다면 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에 가난한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미덕이 덕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도 겸손이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두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것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유 가운데 삽니다. 세상의 높은 자를 쳐다보고 또 많은 이렇게 재벌들을 쳐다보고 또 많은 이런 인기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임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세계 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분씩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앉아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말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다, 짧게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아니면은 마이크 줄 테니까 마이크 잡고 한 사람이 해도 되고, 전체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뒤에서 한번 받은 은혜 말씀 한 마디씩만 해봐요. 오늘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두 사람씩 한번 해봐요. 한번. 실습이니까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눌 때. 딱 한 마디씩만. 너무 한 사람이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준기도 차로 앉아가지고 딱 받은 은혜 말씀 한 마디씩만 해도 돼요. 오늘 예배 와서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만 나옵시다. 자, 또 번갈아가면서 합시다. 그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셔요.